이 시간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 이 자리로 오늘 불러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가지며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랑,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그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보호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리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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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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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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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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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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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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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 찬양, 주
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오니 곤고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매주 다짐하지만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성화되지 못한 모난 성품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이 악한 세상에서 깨어서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의 문제, 관계 안의 상처,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 인생의 광야를 만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임시 공동유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중직자 선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직분의 영광보다는 더욱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번 중직자 선출을 통하여 나뉘거나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 한 마음이 되고 더욱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 위에 서신 정의훈 목사님을 붙드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전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낯선 땅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소명 붙잡고 나아가는 그분들에게 매일 감당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새 가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민 형제 청년부십니다. 처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하윤 자매, 고은재 자매 소개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그리고 송화정 성도님, 김형남 부부십니다. 이주희 성도님 소개로 오셨고요. 예, 다나, 사라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바깥에? 예,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처음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 소유의 일부를 마땅히 주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기쁘고 즐거울 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을 겪을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과 섬세한 손길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의 손에 이끌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더욱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직분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시 45분에 모든 직분자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GMS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이번 화요일부터 3일 동안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당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2층 아마 1층이 본당 중심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고 한
한 2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가족 모임이나 뭐 기타 모임을 교회에서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일과 6일 저녁,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집회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충기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 또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화목 기도회 이번 주에는 좀 쉬고요. 대신 금요 기도회 많은 참석 바랍니다. 5월 실버 모임은 한 주 연기해서 5월 12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원데이 집회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데 많은 관심과 또 사랑 그리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방 줌으로 진행합니다. 5월 13일부터 12주간 많은 관심과 또 신청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임시 공동의회를 저희가 가지겠습니다. 안건은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입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그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위임장은 저희가 정회원이 저희 그 공동의회 회원인데 정회원은 세례교인으로 저희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회원 가운데 이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우리 공동의회에 서 계신 김권도 장로님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여기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데 후보자들 가운데 내가 투표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셔서 김권도 장로님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 장로님은 아시죠. 공개되지는 않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 인원의 제한은 없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으니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꼭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을 안 하시면 공동의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가 안 되면 잘 아시죠? 창립 36주년 기념 사경회가 5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강사는 지난해에 오셨던 엄기영 목사님. 지난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좀 적용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삶 그리고 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심으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팀에서 함께할 지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필수, 김유선 성도님 가정의 주 5 어디 있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넷인가 태어났죠. 네, 1번 타자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도 또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자, 주 5.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요.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또 바울은 그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 어떤 미련, 물론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9장, 10장, 11장 자기 동족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꼭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좀 포함해서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에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온 인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진노와 심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죠.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은혜를 받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을 말할 때 그 주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또는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자기 열심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먼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확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의 힘으로 낳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여시키셨다. 찾아오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데리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 자신을 참여시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에게 할 것이 남아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죽음에 연합됨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사망,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우리의 구원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소극적인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왜 그렇죠?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자유를 누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내 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자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럼 가서 물 떠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먹여 살려.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무엇이든지 주는 그 대상에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상대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주고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니 저도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도들이죠.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그럼 알아서 하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관심, 마음, 그리고 자신이라는 인격. 여러분, 인격에는 뭐가 가장, 인격을 대표하는 게 가장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인격으로, 내 인격을 그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많은 선행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행위로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도 그렇게 행위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자,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울 때였죠. 자, 그럼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러분 이 11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자들을 과연 하나님이 버리시느냐에 대한 해답으로 자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유대 동족들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대답은 아니다, 버리지 않으신다가 대답입니다. 그 예가 누구죠? 바울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예수와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대인들의 구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은 누구죠? 아합입니다. 이 아합 시대는 온 땅을 이 바알 숭배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저항했던, 가장 하나님을 강하게 거부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죠. 내가 너에게 자객을 보낼 텐데, 자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몰래 가서 죽이는 사람이죠.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죠.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 누릴 새도 없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는 말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지금 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한 사람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끝내시지요. 멸망당해야 됩니다. 끝나야 합니다. 저를 데려가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얼마를 남겨두셨죠?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죠. 하나님을 거부하여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엘리야 시대에만 그 7,000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혹 우리 주변에서 강하게 예수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는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돌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거부와 박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거부하고 박해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7년간 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년 흉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죠? 자,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더욱 닫히고 더 심하게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애굽이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들이 저항할수록 뭐가 드러나죠?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사실이, 이들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려고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어둠이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나아가죠.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아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죠?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죠? 애굽이 박해하니까, 애굽이 저항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바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도 구원 얻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이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방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스라엘을 충만한 구원의 자리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의 풍성함은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거절할 때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은혜로 부르시는 일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일을 더 크게 보지 않겠느냐. 구원은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에 어떻게 참여하였죠? 거부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 흘러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순종한다면,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은혜가 크고,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집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혜고, 그들이 순종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오히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던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형들이 경험한 은혜의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부했을 때, 몰랐을 때 주어지는 은혜도 크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역사를 더욱 크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하심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셨듯이 앞으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 나의 게으름, 나의 저항과 거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고 나를 주님께 드린다면,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은 더욱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내실 것이고, 나는 그 은혜의 크기를 더욱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자리,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았고, 또는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거절할 때도 있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인격으로, 나의 소유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드림으로 내가 더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에게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물도오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도 은혜가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면,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을 얼마나 크게 보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니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드러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면 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크게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부족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더욱 크게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호, 주호, 태호 동생 주호 앞으로 오십시오. 네. 네. 얼마나 됐죠? 51일 됐어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귀한 아들 주호를 선물로 주셔서 지난 50일 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이후에 앞으로 장성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밝은 빛이 되어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의 걸음을 한 걸음 인도해 가실 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재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을 터인데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기쁨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안에서 잘 키우도록 격려의 뜻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주은혜,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들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니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제가 구원을 얻고 보니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